제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드로후서는요 66년에서 67년경에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때도 바로 이제 이 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이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탄압이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교회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았죠. 밖으로는 이제 핍박이 아주 심해서 신자들이 체포를 당하고 또 처형당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났고, 또 문제가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 내적으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이제 거짓 가르침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안쪽에서 아주 교회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전서가 이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제로 이제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거짓 교사들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믿음을 이제 흔들리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이 베드로 후서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한 것을 안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성도가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지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육적인 것은 악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육체적인 방종, 타락을 그들이 이제 종용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 세상의 정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 이것은 거룩한 삶 또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 선한 삶, 열매를 맺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서 이것들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이후의 구절, 덕, 지식,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서도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덕으로, 이 덕이라는 거는 높은 도덕 수준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높은 도덕 수준을 의미하는 덕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 말, 그런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지식이나 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제 베드로는요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죽음을 앞두고 쓰는 이 마지막 편지의 그 간절한 권면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정말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5060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회복되고 아버지 정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태튼 아일랜드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강사로 섬기시는 지영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자리 주인 찾기 전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